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3절 5절에도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된 우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거듭났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는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데 성경에 113번 나옵니다. 로마서 14번,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각 11번씩, 고린도전서에 8번, 고린도후서에 9번, 베드로전서 4번 등 나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전파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듯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시다. 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2장, 사도행전 2장, 10장 종합해서 보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가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란 말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그래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 18장 그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물론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에서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명해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자기 일생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복음 전한 일에 일생을 바쳐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도 보면 그 21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것만 전했다는 거.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쯤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 조회인데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조회,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 번역에, 한글 번역에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다.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등에 보면 다니엘이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고 모든 백성, 나라들, 각 방언한 자들이 그 인자 같은 일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니엘이 본 바로는 인자 같은 이다. 사람 모양 같은 거. 다니엘 10장 5절 6절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10장 16절 인자 같은 이, 10장 18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다니엘 10장 5절 6절 보면 이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그 음부의 그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 선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 누구시냐?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했어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20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행상,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사람처럼 생겼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그 형상, 모양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다. 너 증인이다 너희가. 제자들 보고 그렇겠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여자에 보고 내가 메시아다. 여자가 뭐라 했냐면 여자와 예수님 변론하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밝히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은 뭐 미치다, 귀신 들렸다. 저거 완전히 지금 속이는 자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랬지만은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7, 28절에 보면 아볼로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했습니다. 바울 말을 거두었고 예수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행전 13장 23절 완전 이방인들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썩지 않고 죽었는데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렵다 하실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전개했습니다.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저희가 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누구냐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을 요리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쉬지 않다. 고난받으면서.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되셨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연약하고 원수되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 죽어주시다. 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창조하신 그 피조물보다도 창조하신 분이 더 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엄청나게 큰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사이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복음 전가하는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70명 제자들 전도 파송하는 때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영접지도 않고 복음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서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또 가버나움아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두로 심판날에 두로 시돈보다 더 큰 심판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심판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보다 두로 시돈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보다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베풀어서 정말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많은 이 증거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그 증거를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비방하며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크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부모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다. 천국 못 간다니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 성령님이 책망하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책망하신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몸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친히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니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신사의 나라로 만든 왕, 영국, 아일랜드, 인도 등을 통치한 왕이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여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어느 날 아주 믿음 좋다고 소문난 신실한 한
과부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왕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가 여왕님이십니다. 여왕이 놀라가지고 나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라니까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유인 양 착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힘들죠. 인생 창조 원리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배척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게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변화되느냐? 말로는 예수님 주인을 하지,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잘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말과 행동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질 내고 성질 부리고 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것도 해결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의사가 약물치료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자, 여러 불치병자가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모든 치료의 의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참여된 것을 주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나는 죽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요. 살아있는데 아무튼 내 영과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도록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도록 하는 삶이 예수 중심의 복음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이 좋은 말씀, 하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처럼 사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위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주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는 보면 1장부터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 소망의 나그네다. 이런 표현이 1장 3절 4절 나와 있어요. 1장 18절 19절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받은 자다. 2장 9절 10절에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등에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또 4장 12절 13절에도 불시험이 오고 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최고로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